성경 마태복음 24장 찾으시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이제 질문 못한 것들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쪽으로 와도 괜찮은데 그 뒤에 앉아있지 마시고, 그렇죠? 네, 앞자리가 좋을 수 있는데. 네.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거듭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집회 때마다 666 바코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환란 후 휴거설이 궁금합니다. 환란 후 휴거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이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여기 보면은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그 다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란 다 통과하고 환란 끝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하늘로 샥 올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설이 아니냐. 이거 틀림없이 책을 보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예.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이 구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는 것이 아니냐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계시록 10장 7절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찾아놨으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하리라고 했는데, 계시록 10장 7절 7번째 나팔이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7번째가 마지막 나팔이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샥 들림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문 내용은 환난 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다 통과하고 환난 끝부분에 이제 들림 받는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연구를 많이 했죠, 그죠?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을 7째라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다 변한다고 했으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물론 아닌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근데 이 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까? 소집 나팔입니까? 소집 나팔입니다. 이제 이게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차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하는데 역사 속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몸을 부활시켜서 데려가는 건데, 이것은 소집하는 나팔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고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 나팔이라 했냐면은 오순절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시작되어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제 교회 시대가 완전히 마감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완성이 됐고 이제 교회 시대가 완전히 마지막이고 끝나가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 거예요. 은혜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나팔은 소집 나팔이 아니고 무슨 나팔입니까? 심판의 나팔인 거예요. 심판. 그래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제일 처음에는 7 인의 심판이죠. 7 인의 심판이 있고 7째 인 속에 7 나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7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정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고 7번째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7째 인 딱 떨어질 때 7 나팔 7 대접이 같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이 환난 끝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7번째 나팔은 이거는 소집하는 나팔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7 대접이 한꺼번에 확 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7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 하나님 나팔과는 처음부터 천년 관계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난 후 후유가 맞지 않느냐? 물론 아닙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느냐, 중반기에 휴거되느냐, 환난 끝에 휴거되느냐 했을 때 환난 전 휴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난 후 휴거가 아니냐? 물론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24장 봅시다. 29절.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가 언제냐면은 환난 끝부분입니다. 성경에 7년 환난 속에 이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구절을 한번 같이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등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러자 떠나게 하리니 여호와의 날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하늘의 별들과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빛을 내지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사람 숫자가 얼마나 적어지는지 사람이 정금보다 희석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리로다. 별로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이사야 34장부터 찾아봅시다. 34장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번짐받으며 그 사체의 약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난 끝부분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이제 여섯째인 뗐을 때 있을 사건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말꼬리같이, 총담이 말꼬리죠. 해가 말꼬리가 새카맣잖아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기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보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년 혼란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는 게 7년 혼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게 혼란 끝부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가 총담같이 말꼬리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운석들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늘은 종이축이 말하게 떠나간단 말은 해 같은 게 꽝 터지면요 파란 하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까맣게 싹 바뀌어 버리거든요. 종이축이 싹 말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던 이 하늘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암흑진자가 돼버리고 각 삶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이것이 이제 실론하는 그 부분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해봅시다. 24장에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장 29절. 그날 혼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천체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상질이 많은 거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뭡니까? 지상재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 끝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지상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해서민이라. 7년 혼란 속에서 여섯째 때 있을 때 그 이후에 아주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운석들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징조를 보거든 그 말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몸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작 징조를 보는 겁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은 들림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걸 말씀하시면서 35절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징조를 보고 이런 지구상에 아주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제 혼란 끝부분 지상질이 많은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지상재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년 혼란 전에 오시는 건 주님이 공중의 재림마저 싹 데려가시니까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지상재림은 주님께서 혼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과 같이 이제 오기 때문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들도 보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망했구나. 통곡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여기 이제 요 구절 때문에 마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24장에 구름을 타고 이제 오리라 30절 이렇게 말했으면죠. 오리라 해놓고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끌어질 것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지상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 모으는구나. 물론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택하신 자가 이게 누굴 말하냐 하면은 유대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봅시다. 24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유대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 9장과 12장에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느님이라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우상은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 이제 중반기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이제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서고 거기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멸망의 우상을 세울 때 그때 이 적그리스도 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박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3분제가 이가 죽고 3분제 1이 도망하는데 너희들이 빨리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야 되냐 하면은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으므로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7년 혼란을 야곱의 혼란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할 데 없이 크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혼란은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 너희들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가는 날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은 안식일 되면은 900m 이상 못 갑니다. 900m까지 갔다가 푹 쉬었다가 900m까지 가고 푹 쉬었다 가야 되니까 안식일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원래 1290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1260일로 30일을 줄여준 겁니다. 그 날들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감하셨다고 했습니다. 30일 감해진 겁니다. 누굴 위해서? 택하신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이제 40환란이 끝나고 재창조 기간이기 때문에 40일, 45일 동안 더 견디고서 천당국 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후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이 감난산 갈라서 피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천왕 속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부터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천왕국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역사를 가리켜서 큰 나팔이라 했는데, 큰 나팔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 27장 찾아보세요.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일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서 그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큰 나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얻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저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어모아서 5절에 말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낼 적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모여들어서 이제 천년논란 중반기 때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때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역사를 가리켜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하는 그걸 가리켜서 여기에 큰 나팔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은 교회와 관계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늘로 수집하는 거고, 큰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모아들이고 환란 통과해서 천년 왕국까지 이끌어들이시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큰 나팔이라는 거고, 천사 나팔은 일곱 천사들이 부른 나팔은 이건 심판의 나팔이고 환란 속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나팔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이 그리고 일곱째 나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에 10장 7절을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될 때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샥 떨어지고 7년 혼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도 70일에가 딱 끝나면은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69일에까지는 성취했는데 마지막 한 예례를 못 이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예례가 딱 끝나면은 이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의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지구상에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지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15절에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일곱 대접 심판이 떨어지면서 적그리스도 박살나고 그 다음에 음녀도 박살나고 예수님이 지상절이 맞아서 표를 받게 하던 두 사람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마귀는 몽땅 붙잡아서 무저갱이에 전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상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땅을 망케 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6장에 말한 대로 일곱 대접 심판이 한꺼번에 딱 떨어져서 그래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일단 성경 구절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가 있는데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해의 7년 혼란은 원래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7년 혼란은 이스라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둘밖에 없었고 그때 교회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해에도 유대인 이방인 둘만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과는 원래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론설라는 어린 양의 진노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진노에서 제외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방주 안에
노아 식구 들어가고 동물들 들어가죠. 동물 들어갔는데 그 기는 것, 공중의 새, 짐승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방주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1년 혼란이 왔잖아요.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하게 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상에 7년 혼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 속에 안 들어가요. 환란 끝에 오시면요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 도둑같이 오시고 환란 속에서 막 재앙 내리는데 누가 안 깨어있어요 다. 그러니까 주님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란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질문이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환란 중 휴거설이 있으며 환란 후 휴거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경에도 세 가지 설이 다 나왔는데 어떤 게만 세 가지 설이 다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세 가지 설이 나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 보면은 환란 전에 들림 맞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과 교회 같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7년 혼란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엘의 70일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현재 많은 곳에서 무서운 테러와 나라의 전쟁, 기근과 온역 또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이 지금 혼란 전이나 휴거 전, 중 혼란이 지금 혼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아직 혼란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7년 혼란 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인데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란 전에 전조국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 배울 때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계시록 6장 연결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6장은 7년 혼란 목록표인데 지금 우리가 벌써 그 징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질문에 이건 아시겠죠?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환란을 통과하고 그 부분에 큰 나팔은 하나님 나팔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소집하는 나팔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드리고 천당과 속에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